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래간만에 또 뵀는데 앞뒤 분들과 인사합시다.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네. 자, 좀 죄송한 말씀은 나로 살기를 이렇게 마치려다가 제가 앞부분에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더 추가하고 싶어서 지금 앞에 있는 그 말씀 그 부분과 연관시켜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시고 이 부분이 끝나면 다시 이제 돌이킴으로 마치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또 나로 살기로 잘 정리해서 새로운 분들이 또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것으로 먼저 좀 공부를 나중에 하려고 좀 자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요구.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듯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이걸 잘 요약을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나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이웃들을 섬길 때 나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나로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듯이 물에서 살라라는 명령은 물고기를 물고기로 살게 하는 것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어떤 누구도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만일 이 계명이 내가 합당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억압으로 보이고 자유가 아닌 것처럼 자기 스스로 느껴서 이 계명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나로 살지 못합니다.
목사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로 안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살기는 사는데 목적과 사랑 없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면서 그것으로 여기며 계속 경쟁하며 자기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 목요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밑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너무 이뻐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글귀가 기억나세요? 꽃이 이쁜들 너보다 이쁠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뭔가 여기서는 설교할 만한 게 있겠다 해서 찍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꽃이 이뻐요? 내가 이뻐요? 꽃이 이뻐요? 사람이 이뻐요?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 이쁜 이유는 꽃이 꽃으로 살기 때문에 꽃이 이쁜 거예요. 만일 인간이 인간으로 살면 꽃보다 훨씬 이쁩니다. 그러니까 꽃이 맺는 열매와 인간이 맺는 열매는 비교가 안 돼요. 꽃이 맺는 열매도 외적으로 되게 아름다운데 인간이 맺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 안에는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봉사와 자기 죽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애들하고 오늘도 뭐 공부 특별히 안 하고 지나가다가 질문을 했죠. 야, 어떨 때 인간이 가장 멋있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다 종이가 그냥 한마디 해요. 사랑하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인간의 열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꽃이 이쁠까 내가 이쁠까? 근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못 살면 꽃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꽃이 이쁩니다. 안 그래요? 때로는 인간 키우는 것보다 개 키우는 게 훨씬 좋은 적이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나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요, 예수님이 좀 과하게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땔감.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꽃이 훨씬 이쁜데 꽃이 이쁠까 내가 이쁠까 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간다면 꽃보다 100배 1000배 이쁩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아멘. 네. 살아있다라는 것은 자신도 살지만, 오늘 왜 불빛이 저를 이렇게 노려볼까요? 오늘 눈이 부시네. 이게 잘못 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자신도 살지만 내가 살아있음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선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쪽 저쪽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목적대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때 그것은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요. 선과 아름다움을 반드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과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 선과 아름다움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나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다시 잃어버렸던 왕, 인간의 원래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려고, 선전하려고 제공해 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에베소 2장 10절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이웃들을 섬기면 나로 사라져서 그에 대한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선과 사랑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로 살았더니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선을 제공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만 좋으면 됐죠. 나만 잘 살면 됐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을 해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야, 다른 사람과 상관없어.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행복한 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너만 행복해서 행복이 올 수가 없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만 안식, 행복, 복이 찾아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만 그냥 네가 좋은 대로 살아라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어떻게 긍정하십니까? 네. 아멘. 나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들에게 그래서 아름다움과 성과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면 교회는 반드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로 살았는데 욕을 얻어먹었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못 살아서 욕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너무 교회답게 사니까, 너무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다 보니까 이질적이라 세상이 교회를 그냥 미워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교회가 너무 옳게 가니까 미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옳게 가서 세상이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건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같이 걷는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교회가 똑바로 가서 미움을 당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교회가 매일 성경 펴놓고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맨날 정죄하고 돕지도 않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욕하죠. 자, 내가 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독교는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관계 잘 맺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오늘 또 핵심 문구는 이겁니다. 이제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지 말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지 말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이웃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할 때 해야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데 지금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위해서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그 관계에는 상대방을 그것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위해서 관계를 맺을 땐 그렇게 돼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일개념과 예수님의 일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12절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일개념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렇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 와야 되면 병원에 갔다 오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3만 원이 들어가면 3만 원을 뽑아 와야 되고,
가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제사, 안식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니까 원래 안식일, 제사는 관계를 맺으라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 따로,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는데 제사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제사는 드리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에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닌데 마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제사가 제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가 형식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금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게 안식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운 대로 더 이상 그 부분은 말 안 하고요. 아까 조 집사님이 기도할 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자,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0장 25절 본문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다뤘던 조회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제가 다른 말로 내가 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똑같은 율법인데도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또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율법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이 뭔 줄 알고 영생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옳게 보이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가끔 이런 적이 있잖아요. 자식이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몰라줘. 그럼 사람들한테 묻죠. 공부 잘하는 게 뭐야? 그럼 저 사람이 100점 맞는 거야? 그럼 내가 100점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여인은 아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웃이야, 이웃을 사랑해, 그럼 저 이웃 사랑했어요 라고 결론을 짓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거의 반 죽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피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와 같이 지나가다가 피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상종치도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고 자기가 볼일 보고 오다가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얘기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서 이 이야기대로 내가 할 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사랑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제사를 보조하는 사람이고 그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그들은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둘 다예요, 원래는. 그렇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를 만들려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이웃을 섬기면 당연히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렸으면 이웃들을 섬기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근데 제가 굳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제사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지 제사가 제사되는 것이지,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제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즉 계속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 이웃과는 보통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수첩에 적어놓고 내 바운더리를 긋고 이게 내 이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이웃은 나와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의 이웃의 범주를 딱 그어놓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보통 돕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이웃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지금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이웃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나가다가 오늘부터 이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닙시다. 아멘. 자, 그 뜻이 아니죠. 강도 만났다라는 건 마귀가 강도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 강도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났습니다. 다 절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상처 입었습니다. 강도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아서 지금 나가 나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질문이 여기선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서 이 질문을 확 뒤집어 버려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이웃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줬어요. 내 손길이 필요해서 내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강도 맞는 사람에 내가 이웃이 되어준 거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어떻게 이웃관계가 됐죠? 여러분들이 강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필요를 채워주려다 보니까 얼마나 강도를 심하게 만났는지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우리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서 예수님과 우리와 이웃 관계가 된 거예요. 이웃 사랑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 간의 바운더리를 긋고 돕지 말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네 눈에 보여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필요를 채워주면 그 사람이 네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서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했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불쌍히 여겨.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실 때 긍휼 베푸신 거예요. 가까이 가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요.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남을 섬길 때 내가 섬기고 싶은 만큼만 섬겨요. 자,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나는 이번에 저 사람을 요만큼만 섬기기로 했어.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섬기지 말래요.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섬김 아니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것을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인 제사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히려 돕지 않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암이 걸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깨어났어요. 3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호수를 꽂고 계셨어요. 정말 뼈만 남으셔서 피쩍 말라서 호흡하기도 힘들어 계실 때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병원에 오시더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 말도 할 사이도 없이 말씀도 못 하시니까 일방적으로 목사님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막 사형리 복음을 전하시는 거래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거죠.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아픈지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할 새도 없이 그냥 듣고 말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이웃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환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엄청난 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금 삼성 영업사원인데 자기 스스로는 뭐 타고 다니냐면 현대차를 타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삼성 차가 좋다고 막 선전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현대차 타고 다녀요. 그런 비슷한. 산상설교 결론도 이 관점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관계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이게 괜찮아요. 자, 이해 잘하세요. 그런데 관계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위해서 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이 목적이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회를 했던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 일을 위해서 관계를 맺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걸 업적 삼아서 그것을 자기 정체성과 동일화시키려고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목회조차도 자기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산상설교 결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권능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문제는 관계 빠졌잖아. 너 사람, 그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해야지.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야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잠실구장에서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되고 그게 목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 떼거지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건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백성은 누구예요? 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그게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열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3장도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장인데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교회에서 막 그 은사 가지고 일을 아무리 크게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 은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교회에 유익을 주라고 줬더니 그 자체를 일삼아서 그것도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하는 끊임없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가 목적이 되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목회도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당신 왜 예배 왜 늦게 나와요? 좀 빨리 나오세요 라고 할 때 제가 단순히 지금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깔끔하게 잘 드려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배를 늦게 와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건지, 자, 저 사람이 진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갔으면 좋겠어서 일찍 나오라고 하는 건지, 자, 이제 요런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목회, 제사, 성경 공부, 예배, 이건 정말 사람을 위한 일이고요. 세상 일반 직장도 복지관, 은행 다 사법기관 다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기 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욕망, 나 만드는 것, 내 업적, 내 이름, 내 자랑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불의가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라 갔더니 이진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직업관을 쭉 강의를 나중에 제가 졸업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서 제가 쭉 들었는데 이분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지어 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일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대략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게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목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 믿고도 끊임없이 상대가 목적이 아니라 일이 목적이 될까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예수 믿고도 자기를 만들려는 삶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위해서 관계를 맺느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를 저부터 잘 살펴보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잘 여러분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했던 질문이에요.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사람을 위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래요, 다. 목사님, 목회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저도 이걸 고치는 게 힘들어요. 왜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목회를 하라는 분위기 속에서 안 자랐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수단화하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냥 헷갈린 게 그거예요. 교회인데 왜 이러지? 이럴 때 이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나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일을 해서 그 일로 나를 만들어요. 그 일이 대단하면 내가 대단한 게 돼버리고 그 일이 크면 내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이 공로가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자기 공로가 되었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일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대로 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섬김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섬김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김의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준 결과로 이웃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섬겨놓고도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했었으면 절대 이웃을 섬길 수 없었다라는 걸 아는데 요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리고 그 시키는 대로 A를 행해라 라고 해서 A를 행했으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공로 알아달라고 공로상 주세요. 물론 사람이 열심히 했으니까 10년 열심히 교사했으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기는 알아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동안 장로직을 맡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은혜 안 줬으면 나는 이거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전자의 사람은 나를 만든 사람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을 드리면서도 이게 내가 있지 무슨 하나님이 해. 자, 무슨 말인지 아직 이 사람은 나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무섭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우러나오질 않아. 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경험을 해보질 않았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보질 않았어.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본 사람은 이 이웃 섬김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했지 그러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로 산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섬김의 결과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두 사람을 좀 비교했는데 두 사람이 다 어떤 일을 이루었지만 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에게 감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자기만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만드니라고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로 살았어요. 만들어지지도 않는 나를 만들어 보겠다고 일평생을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허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한평생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산 거예요.
나로 산 거예요. 같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실컷 해놓고 자꾸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자기 공로를 알아달라고 합니까? 자꾸 공로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공상 너무 자주 줘도 안 되고. 자신이 일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이런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집에 가서 읽으세요. 결론만 이야기할 테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지 않았던들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살았어? 이 말이에요. 저는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저는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한 은혜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섬김의 결과라는 걸 알아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 사람도 그냥 전화 한 통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섬김의 결과예요. 요즘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섬김을 요즘 잘 못 받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야, 너 잘했어라고 칭찬받을 필요가 없는 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그냥 한 것뿐입니다.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을 섬기고 계시거든요. 물론 인간은 하나님이 뜻을 줌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을 주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아까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섬기고 계시니까, 이 넓은 정원을 섬기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저거는 하지 마, 이것은 해라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고 그 아빠의 말대로 살았더니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나로 살게 된다라는 이 말은 공동체 속에서만 내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아, 맞구나. 맞아. 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지 내가 나로 살고 내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은 뭐야? 공동체를 떠나서는 내가 나로 못 산다라는 말이구나. 그러나 그 공동체는 그냥 사람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고 그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겨주는 공동체만 나로 살게 해주는구나. 그게 어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살고 내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정말 좋은 공동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가나안 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안 돼. 공동체가 아니면 내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 공동체 속에서만 내가 완성이 되는구나.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나로 살지 못하게 돼요. 나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나를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세상과 이웃을 그것으로 사용합니다. 이웃을 섬기지 못합니다. 자, 교회가 무너졌어요. 나로 살지 못해요. 이웃을 섬기지 못해요. 세상이 불의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논리로 가요. 그래서 사회가 불의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에레미야서에서는 사악이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더럽힌다라고 에레미야서 2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악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머리의 뜻을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바르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성도들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더라? 불의하게 살더라. 세상과 이웃을 섬기지 않더라.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관계를 이용해 먹더라. 불의하더라.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불의해지고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의는 나로 살 때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논리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묵상해 보세요. 정의라는 것은 나를 만드는 사람은 절대 정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의는 나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거기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의가. 근데요, 지금 문제는요, 나로 사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나를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나를 만드는 사람이 국가에 들어가서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이룬다고 외쳐대지만 그들이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진짜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도 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정의를 외치는 것 뿐이에요. 슬로건을 거는 것 뿐이에요. 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절대 정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 말이에요. 링을 만들어 놓고 둘이 싸우라고 해놓고 정의를 이루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삶을 산다라는 건 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의가 어떻게 와요? 목회자 자체가, 국회의원 자체가, 장관 자체가 자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정의를 이루냐라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관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볼 때 교회 역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학교의 역할, 정부의 역할, 국회의 역할보다 교회의 역할이 훨씬 커요. 교회가 완전히 상위예요, 상위.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지에 들어가서 결국 자기를 만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를 불의한 공동체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선지자들로부터 나오고 선지자들이 썩으면 온 세상이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예레미야서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세워서 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의 섬김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교회를 통해서 받지 못하면 정의는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과 정의가 이루어진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의와 공도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듣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요. 만일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해주지 않으면서 여러분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세요. 이건 마치 이런 이야기예요. 총알도 안 주면서 나가서 싸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서로 총알 뺏기 싸움하고 있잖아요. 총알을 여기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세상을 섬기는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한 영역 안에서 그냥 뭔가 자기의 심신의 안정을 누리러 오고, 뭔가 영적인 성경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러 오고, 그냥 좋은 강론 하나 들으러 오는 정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알고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는 거구나.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어요? 이것도 좀 다른 주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안 이루어가잖아요.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잖아요. 왜 인간은 자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 이 세상의 논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가 가서 행하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번져간다라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섬김,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나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의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와요?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거기서 나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 땅에 정의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 너 제발 이 땅에서 잘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정의로운, 그들이 대학 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뭐만 했어요? 아빠는 뭐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만 잘 받을 수 있는데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어느 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을 받기 시작하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손 떼세요. 그럼 알아서 얘가 나가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을 통해서 자기만 배부리려고 하지 않고 그 공동체의 뜻에 맞게 살아가요. 그 공동체가 어떤 뜻을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인지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주야로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쳤더니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인들의 특징들을 보면, 일반 위인이나 성경의 아브라함부터 위인들을 보면 그들이 한 건 그냥 하나예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어요. 예배자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어느 날 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제목이 공동체, 결론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없는 나도 없고 나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내가 공동체고 공동체가 납니다. 이걸 예전에 제가 셀모임 가니까 무슨 가족 같은 공동체 이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같은은 빼야 된다 이거예요. 공동체는 가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고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 가족만 가족이지 무슨 이게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 같지도 않잖아. 챙겨주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이미 하나가 되고 가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내고 나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상반되게 생각해요. 나를 위하려면 공동체를 위하면 안 되고, 공동체를 위하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반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체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자, 뭐 저기 뒤에 재현 형제도 있지만 저 친구들 집에 갔을 때 그런 얘기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대요. 자기가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목사님 저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대요. 목회자가 되었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지현이 저도 그래요. 저도 좋은 공동체 만들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그 20대 때 너무 좋은 공동체를 4년 경험해 보니까, 3년, 사람이 이렇게만 살면 행복하겠구나라는 것을 20대 때 경험하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뭐부터 다듬어줘야 돼요? 일단 성도들의 생각이, 교회라는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통치받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것부터 안 돼 있으니까 삶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안 한 채 삶부터 해결하려고 하니까 경건이 회복돼야지 의가 회복되는데, 이 부분에는 힘 안 쓰고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서는 관계 회복 안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을 쏟아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요 모이건 목요 모이건 수요 모이건 모여서 너 살았어 못 살았어, 나는 살았어, 아멘, 못 살았어, 기도해 줄게, 그러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고 구현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로 사는 놀라운 행복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먼저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천국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너 요즘 어디 가? 나 요즘 천국 가?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천국이야. 난 천국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우리 교회 아니면 못 살아. 거기 가서 하나님의 통치받고 난 이웃들을 섬길 거야. 그런 개념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